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그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시는지라. 아멘. 제가 여기 편지, 노란 봉투의 편지인데요,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1999년 10월 4일 소인시켰으니까는 꽤 오래된 그런 편지입니다. 제 아들이 큰아들이 받은 편지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받았는데 그 아이가 35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세월이 많이 지난 그런 편지입니다. 추정을 하기를 송땡땡이라고 하는 그런 친구가 서울로 전학을 갔는데, 저희는 그때 경기도 이천에 살았고요. 이사를 갔는데 아마 그 친구가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편지입니다. 근데 그 편지를 우리 아들한테 보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물론 우리 아들에게 허락을 받았고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 곳에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편지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으로 추정되는 여학생이 초등학교 5학년인 우리 아들에게 보냈던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당신께 시 한 편을 보냅니다. 남쪽 하늘 윤동주. 제비는 두 나리를 가지었다. 시산한 가을날. 어머니의 젖가슴이 그리운 설이 내리는 저녁. 어린 영은 또 이 한문으로 썼습니다. 쪽나래의 향수를 타고 남쪽 하늘에 떠돌분. 저는 시인 윤동주를 좋아합니다. 그의 시에는 고민과 사랑이 담겨 있답니다. 당신도 윤동주의 시를 읽어보십시오. 아름다운 시절의 소중함을 깨달을 것입니다. 딱 이런 편지거든요. 제가 근데 왜 이런 편지를 소개해 드리는가 하면은, 여러분, 한국 교회는 항상 세상의 리더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시절에 학교에 없는 풍금이라고 그러죠. 오르간 이런 게 교회에 있었고요. 학교 전체에 막 여러 반이 있는 그런 데에 환등기 하나 있어서 이 교실 갔다 저 교실 갔다 할 때 교회에 환등기 있었고요. 어린 시절에 교회에 가면은 영화를 보여주었습니다. 막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데 그런 장비가 학교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리드해 가고 세상을 이끌어가던 교회가 어느 날 이 교회는 세상에 뒤처지게 되고 세상의 문화를 감히 쫓아가지 못할 정도의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야 될 거고, 또 우리가 목사가, 우리 여러분 성도들이 성도다워야 될 거고,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교회가 이 세상을 리드해가는 교회가 되기까지 우리가 끊임없는 노력과 우리의 헌신과 봉사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우리 박 목사님을 뭐 얼마 전에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뵈면서 아주 열정적이다, 열심이다,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성도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슨 희생과 때로는 어떤 책임을 감내하더라도 그 일을 해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진 분이셔서 제가 감히 곁에서 조금 도와드리겠다 하고 이렇게 함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한 이야기 하나 더 하고 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새해가 되어서 하나님하고 빈대 4마리하고 이렇게 만났습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빈대가 뭔지를 알지만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잘 모르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이 빈대 4마리가 하나님하고 만났는데 하나님이 너희의 소원을 얘기해라. 내가 너희의 소원을 들어주마. 첫 번째 빈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힘센 소가 되고 싶습니다. 늘 힘이 없는 게 불만입니다. 그래? 그럼 너는 소가 되어라. 그랬더니 이 조그만 빈대가요, 소가 된 거예요. 힘센 소가 된 거예요. 두 번째 소가 하나님, 저는 하늘을 훨훨 나는 새가 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너는 새가 되어라. 그럼 새가 된 거예요. 세 번째 빈대가 하나님, 저는요 배가 고픈 것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음식을 드려 먹을 수 있는 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 너는 쥐가 되어라. 쥐가 된 거예요. 네 번째 빈대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욕심이 생겼어요. 하나님은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면 다 들어주시는구나. 그래서 이 네 번째 빈대가 하나님, 저는 힘센 소가 되고 싶고요, 하늘을 훨훨 나는 새도 되고 싶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음식을 드려 먹을 수 있는 쥐도 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빙긋이 웃으시면서 그래, 너는 소새쥐가 되어라. 그래서 이 소가 이게 되었다. 제가 여기 왔다가 나가서 저기 CU 가서 하나 사왔습니다. 맥스봉인데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박용배 목사님이 가진 이 열심,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모두가 열정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열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세상에 골칫거리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까, 교인들이 교인답지 못하니까, 때로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니까 발생되는 그런 일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다워지고 우리가 성도다워지고 열정과 열심을 갖고 주님이 원하는 그 일을 한다면 오늘의 한국교회는 다시 새로워질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사랑의 교회가 그 역할을 다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생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오르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몇 차례 예수님 오르셨지만은 오늘은 마지막으로 생애 가운데 오르시는 이야기인데요.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 둘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로 들어가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가 있을 거다. 매여 있을 텐데 그것을 끌고 와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러느냐 이렇게 묻거든,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럼 즉시 이리로 보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이 두 제자가 맞은편 마을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풀어 오려고 했더니 성경에선
그분이 누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인인지 아니면 거기 종인지 이웃인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끌고 오려고 하니까 왜 그러십니까? 왜 남의 것에 이렇게 손을 대십니까? 뭐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두 제자가 예,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누군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만은 그것을 내놓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로 그 어린 나귀 새끼를 끌고 왔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어린 나귀 새끼의 등을 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사랑의 교회 여러 교우들을 우리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오늘 본문처럼 어린 나귀 새끼처럼 예, 저를 쓰십시오. 제가 주님의 발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손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저도 주님이 저를 향해서 쓰시겠다고 할 때 예, 저를 쓰십시오 라고 드려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이야기는요, 이게 다입니다. 이게 설교 끝내도 되는 거예요. 네, 주가 쓰시겠다, 예, 저를 쓰십시오 이러면 다 된 거 아니에요, 그죠? 끝날까요? 네, 홍성도 내려가야 되고,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저도 또 먼 길 왔으니까 이거를 제가 설교를 오래 할 만한 실력도 안 되고, 또 설교가 길면 다음에 또 오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런 적절하게 짧게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맞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세우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의 교회 여러분 모든 교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그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이 직접 통치한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도 저 이방 나라처럼 왕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야 너에게 왕이 되는 순간부터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괴롭다. 아닙니다. 그래도 좋으니까요 저에게 왕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듭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왕을 줍니다. 기스의 아들 사울을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으로 세워서 40년간을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처음에 왕 될 때는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이후에 그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교만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죠? 이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한 사람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스의 아들 사울을 패하셨다. 그리고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을 쓰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16장 이하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 어떤 사람을 귀하게 쓰셨는지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저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죠.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자기가 맡고 있는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치는 보잘것없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불평하거나 불만하지 않습니다. 양을 지키는데 충실합니다. 무서운 사자와 예리떼들이 양을 해치려고 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그는 그 위험을 무릅쓰고 사나운 짐승들과 싸워서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 아버지의 양을 보호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서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시면서 그의 아들 중에서 사울의 뒤를 이을 왕 위에 오를 자를 찾아라 하는 임무를 주십니다. 사무엘은 뿔에 기름을 가득 채워갖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이 이제 사무엘 앞에 서게 됩니다. 첫째 아들 엘리압, 이야, 괜찮은 사람입니다. 멋집니다. 하나님, 기름을 부을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평가합니다. 제가 올라오면서 마이크 올렸잖아요. 그 이야기는 키가 우리 박목사님보다 조금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키 큰 거, 뭐 잘생긴 거, 이쁜 거, 날씬한 거,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와 관심이 없다. 그런 것엔 관심이 없다. 무엇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지,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지, 이걸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둘째 아미나답, 그리고 삼마, 이렇게 7 아들이 다 사무엘 앞을 지나갑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그들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당신의 아들들이 이게 모두입니까? 그때 이새가요, 이 사무엘에게 하는 말을 유심하게 보면 이런 표현입니다. 아직 저한테 막내 말째가 하나 남아있긴 남아있습니다. 그는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의 말 속에 여기 7명보다 월등하게 좋은 친구가 숨겨있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그냥 저 막내가 하나 있긴 있습니다. 아직 여기 안 왔거든요. 근데 제 양을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요, 그가 오기 전까지는 식사 자리에도 앉지 않겠다 했고 그를 불러옵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결국 사무엘 앞에 서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 보잘것 없었던 것 같은 다윗, 다른 형제들은 우리 중에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선택을 한 하나님의 사람, 나라의 왕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꿈을 갖고 모였지만은 다윗은 오직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는 그 자리에 있었다. 그가 왔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셨고, 사무엘이 기름 물병을 가져다가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들이 그 맡은 일에 충성했고 배에 이익을 남겼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그런 친구는 자기가 맡은 일에 불만을 가졌고요, 불충실했고요, 결국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하면서 내어쫓김을 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제 11월이잖아요. 곧 12월 되면 내년도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각각 직임을 맡기실 겁니다. 어떤 부서를 맡으시고요, 어떤 직책도 맡으시고요, 어떤 일을 해주시고요, 그럴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우리 박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사명의 메시지로 듣고 그 일을,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일을 맡아야죠. 할렐루야.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못합니다, 이러지 마시고요, 예, 다른 사람들이 잘 맞지 않는 일일지라도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유심히 보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일이 맡겨지든지 간에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까요? 한 번 더 따라해 보시죠. 믿음이 큰 사람. 여러분, 믿음이 큰 사람을 쓰십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블레셋이 전쟁을 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무서워했고요, 감히 나가서 싸우지 못하고 벌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에 보면 골리앗의 키가 6규빗 한 뼘이다. 여러분 6규빗 한 뼘이 얼마 정도 될까요? 꽤 큽니다. 여러분 한 규빗은 요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대략 45cm입니다. 한 뼘. 저는 이게 손가락도 끼러가지고요, 뼘이 커요. 한 20cm 이상 나오더라고요. 저의 기준으로 봤더니 그의 키는 290cm, 2m 90입니다. 골리앗의 키가 얼마나 큰 사람이에요, 그죠? 제가 182니까 저보다도 1m가 더 이상 있는 그런 큰 사람입니다. 응? 그의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 날은 철 600세길이다. 철 600세길은 6.8kg, 칼날의 무게가 7kg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한 손으로 막 휘젓는 그 칼이 약 15kg 정도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10kg 쌀 하나 만약에 가지고 한 5층 올라가라 그러면 에이씨 엘리베이터도 없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무거워서, 그죠? 근데 골리앗은 한 손으로 휘두르는 칼이 15kg 정도 됐다. 그렇게 큰 장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40일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외쳐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8절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을 택하여 나한테 보내라. 내가 그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겨야 할 거다. 이렇게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을 합니다. 그런데 사울과 온 이스라엘 군대가 이 말을 듣고 놀라 두려워 떨면서 한 사람도 거기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이런 때, 이런 시기에 다윗은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등 군대에 나가는 형들을 위해서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먹을 것을 좀 싸고 옷가지도 챙기고 이래서 그 형들의 진영을 찾아가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조롱하는 골리앗을 만나게 됩니다. 어린 소년 다윗이 자기가 나가서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골리앗과 싸우겠다 요청을 했더니 사울이 처음에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즉 내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의 이런
고백과 거듭된 요청으로 결국 다윗은 골리앗의 전투에 나가게 됩니다. 사울이 자기가 입었던 군복을 벗어줬잖아요. 근데 노트를 씌워줬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 질질 끌리고 말이 안 되는 거죠. 벗어놓고 노트도 벗어놓고 여러분 손에 막대기를 하나 들고 매끄러운 돌 몇 개를 주머니에 넣고 그리고는 손에 물맷을 가지고 골리앗에게로 나아갑니다. 사무엘상 17장 43절 44절에 보면 골리앗이 다윗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그의 신들의 이름을 저주하면서 말합니다.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 짐승들에게 주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너는 이제 곧 죽을 거고 새들의 먹이가 될 거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여기 굴하지 않습니다. 용기를 내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는 거죠. 달려가면서 주머니에 있던 돌을 꺼내서 막대기를 이용해서 탁 던졌다. 그 자리에서 골리앗이 급소를 맞고 넘어지고 그가 차고 있던 칼을 빼어서 그의 목을 베어서 돌아옵니다. 블레셋 군대는 혼비백산에서 도망치게 되고요. 여러분 다윗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 가슴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 기자는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한 번 더 때려보시죠. 세 번째입니다. 영적인 권위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 영적인 권위를 존중할 줄 안다.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 처음 가게 됐대요. 라이드를 나온 목사님이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뭐 우리나라는 그렇게 뭐 세게 달릴 길도 없지만 거기는 또 뭐 큰 나라이고 뭐 넓은 도로잖아요. 얼마나 과속을 하는지 그분이 막 옆에 붙잡고 막 뒤로 기대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과속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운전하시는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래요. 교회 가면은 성도들이 밟고 집에 가면 사모가 밟고 제가 밟을 게 이게밖에 더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목사님을 밟지 마십시오. 제가 몇 차례 만난 여러분의 목사님은 여러분들의 안위와 여러분들의 장래에 펼쳐갈 세계,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이 굴레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여러분의 목사님을 여러분 밟지 마십시오. 힘과 용기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서 일하는 주의 종들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겁니다. 다윗이 여러분 골리앗을 죽이고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사울 왕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노래합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에 사울이 죽인 자는 얼마예요? 1000이요. 다윗은 만만이다. 여러분 사울이 제가 사울이라도 화가 날 만한 일입니다. 그죠?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다. 화나는 일이죠. 그날 이후로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게 됩니다. 올무를 삼으려고 자기 딸 미가를 다윗의 아내로 줍니다. 그런데 그것도 못 믿어요. 사위인데도 못 믿어요. 마침내 다윗을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마음을 먹습니다. 결국 다윗은 그것을 알아채고 도망치는 신세가 되죠. 자, 여러분, 또 피난처 신세가 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쳤지만 사울은 죽이기 위해서 뒤따릅니다. 이러한 때에 다윗은 사울을 죽일 결정적인 기회를 갖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이 기회에 사울을 죽이자고 간청을 합니다. 왜? 죽이면 바로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말입니다. 다윗이 내가 어떻게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을 내 손으로 죽일 수 있겠느냐? 사울 왕을 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종들을 존중히 여길 줄 알았던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목사님을 존중해 주십시오. 무슨 일을 할 때, 여러분 이제 재직회도하고 공동회도 곧 하지 않습니까? 그러는 때에 나보다는 우리 목사님이 더 많이 기도하셨잖아. 나보다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이 더 잘 아시잖아. 나보다는 우리 목사님께서 더 많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연구하셨잖아.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면 교회가 평화하고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목사님과 싸우려고 들지 말고 목사님께 존중해드리면서 목사님이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들을 내가 따라야지. 하나님께서 이런 분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그리고 너 참 내 마음에 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마음에 들어 하느냐, 한번 더 따라서 하시죠. 회개에 예민한 사람.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고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최전선에 보내게 됩니다. 죽게 만듭니다.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누구? 자기와 밧세바만 아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니까 자기와 밧세바만 아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몰라도 누구는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선지자 나단이 그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지체하지 않고 그대로 여호와께 범죄했음을 고백하며 회개를 하는데, 회개하되 침상이 썩기까지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은 다윗은 나쁜 놈입니다. 나쁜 사람입니다. 왜? 자기 부하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그 부하를 적진 깊이 보내고 그 적진 깊이 보내서 죽게 만든다. 이게 왕입니까? 그는 결코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도 하나님께 그 지적을 받고 침상이 썩기까지 철저하게 회개를 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점을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해서 뭐가 잘난 것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는 종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까?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미련하고 우둔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 이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상한 심령을 찾으시고 통회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회개에 예민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중에 12월을 맞게 될 거고요. 그리고는 12월 한 달을 2022년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올 한 해 계획한 일들, 준비한 일들 얼마나 다 이루시고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또 한 해는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2023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한 해를 또 맞이하게 되겠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워오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 날도 하루하루 가까워져 갑니다. 이왕 여기 와 있는 동안, 여러분, 인생으로 와 있는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길을 접어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인생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것이 은혜이고 주님의 사람이 된 것이 복이고, 이왕 여기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다가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도우셨고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열정과 열심을 가진 우리 박 목사님과 함께 사랑의 교회를 섬기는 모든 교우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